지금 작고하셨지만 7080 세대 가수 가운데 조동진이라고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부른 노래 대표적인 곡이 행복한 사람이죠. 울고 있나요? 당신은 울고 있나요?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아직도 남은 별 찾을 수 있는 그대는 아름다운 두 눈이 있으니. 그는 울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노래합니다. 왜 울고 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 아직도 남은 별을 찾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두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아직도 남은 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별을 찾을 수 있는 소망이 있음에 위로를 받고 행복을 노래한 거죠. 그런데 가수 조동진이 이 곡을 작사할 때 그 모티브를 오늘 본문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행복하다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이 노래를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애통이라고 하는데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슬피우는 상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가슴이 시리도록 슬피우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통이란 가슴이 끊어지는 듯한 심정으로 슬피 우는 상태를 말하죠. 예수는 지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애절한 심정을 가진 이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뒤집는 선언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고, 오늘은 한 줄 더 뜨셔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과연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에 수긍이 되십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쉽게 받아들일 만한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도 원문의 순서대로 보면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애통에서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통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좀 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고통스럽고 강한 슬픔을 지닌 단어입니다. 애통은 단순히 눈물 흘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도널드 맥클로우는 세상과 다른 마음이란 책에서 애통에 대해서 설명해요. 애통은 자신을 응원하는 야구팀이 3연패 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속도 위반해서 딱지를 떼게 되면 마음이 좀 슬프죠. 그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요청이 무시될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내 뜻이 좌절될 때 느끼는 감정도 아닌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당한 고통은 아무도 모른다면서 마치 자신이 최고의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여기는데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애통이 아니라 그것은 사기꾼의 눈물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애통이란 뭔가?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숨이 막히고 애간장이 녹는 듯한 그런 슬픔을 말합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애통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의 위로가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았어요. 그는 자신도 죽어서 아들에게 가고 싶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가 애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사랑한 예수님을 잃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느낀 심정이 바로 애통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애통의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어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애통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멸망을 눈앞에 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애통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도 애통의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슬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처절한 슬픔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사용하신 것은 단지
육체적이고 정서적으로 느끼는 고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팔복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애통하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애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애통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룩한 탄식으로서의 애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무능을 알아요.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선을 행하려 하지만 오히려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원치 않은 죄에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탄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린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더 나아가서 자신이 죄의 모태에서 출생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봐요. 죄가 항상 자신 앞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애통의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애통은 상한 마음이에요. 상한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산산조각난 마음, 여러 갈래로 찢어진 마음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갈기갈기 찢겨진 마음으로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과 죄성을 깨닫게 되고 깊은 영적 고뇌 가운데 슬퍼하며 아파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애통의 눈물을 흘릴 때 임하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겁니다. 눈물이 고인 그 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진다는 거죠. 애통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발걸음 소리가 귀에 들리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죄와 무능으로 아파하는 심령에게 주님의 손길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애통의 눈물이 신앙의 본질을 향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더 성숙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애통하는 마음을 찾는 겁니다. 눈물과 탄식이 없는 값싼 은혜와 복음이 한국교회 안에 너무 범람해 있습니다. 인격이나 삶의 변화 없이 그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만 있으면 무조건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된다는 성공과 번영의 복음이 한국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헨거 헤너 그래프가 바벨탑에 갇힌 복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렇다면 바벨탑에 갇힌 복음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성공과 번영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 고난이 없는 영광, 애통함이 없는 번영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안구 건조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애통함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애통하는 눈물과 탄식을 더 이상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안일해져 가고 있죠. 도무지 회개할 필요성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있어요.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도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있지 못합니다. 그저 몇 마디 말로 때우고는 자신이 용서받았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죄에 대한 통렬한 아픔이 없어요. 애통해하는 심령을 눈꼽만큼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심각한 탄식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성도들이 모이기만 하면 눈물을 흘렸어요. 죄와 허물을 책망하는 말씀 앞에서 성도들은 차가운 마음바닥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쳤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의 가슴이 메말랐습니다. 그래서 울어야 될 때 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애통하는 것만이 신앙의 전부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많은 눈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보다 젖은 눈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더 깊은 은혜의 세계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랍 속담에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진실입니다. 비가 와야 약동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떤 분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는 신앙은 하나의 값싼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웃기만 했다면 그건 우리가 아직 값싼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울어본 적이 없다면 그건 우리의 신앙이 아직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려 하지만 악을 행하고 원치 않는 죄의 노예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자신을 보며 애통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아직 갈 길이 먼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웃음을 좋아하는 시대죠. 눈물, 애통 같은 말은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한 우울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애통하여 하라는 말입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도 듣게 됩니다. 이사야 자신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그때 그의 입에서 나온 가장 첫 마디가 뭐냐면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며로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며 심히 부끄러움과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전사가 제단의 빗숯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을 대어주죠. 하나님이 그를 정결케 하신 겁니다. 이후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죠. 바울도 죄로 인해 애통해하는 심정으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탄식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죠. 하나님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이간질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죄는 우리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요.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큰 바위면 물에 빠집니까? 작은 물에도 물에 빠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크든 작든 둘 다 빠지기는 마찬가지예요. 죄가 그러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 작은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암은 육체를 죽음으로 이끌어가지만 죄는 영혼을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무서운 죄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어찌 우리가 애통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불행의 원인이 죄에 있습니다. 죄는 아주 친절해요. 매력적이에요. 교묘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죄는 손님으로 들어온 다음에 우리에게 곧 친구가 되어서 서로 알게 되고 서로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는 처음에는 우리를 섬겨요. 우리에게 기쁨을 약속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죄는 종에서 곧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를 다스린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폭군이 되고 파괴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거죠. 죄는 언제나 자유로 시작해서 파괴와 노예로 우리의 인생을 절단을 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루살이는 범이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짧은 날을 살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범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오래 사는지, 영생이 있는지, 죽음이 있는지,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 그 용서를, 그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실감나게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의 눈물을 흘렸어요. 베드로 역시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내가 주님을 배반하는 것을 기억하고 심히 통곡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애통의 눈물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겁니다. 이후 다윗과 베드로의 삶이 놀랍도록 변화되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벌전 목사님은 메마른 눈으로 천국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과 그 앞에 회개하는 눈물 한 방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죄인을 찾으시는 것은 죄인의 상태를 용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회개한 다음에 변화된 새로운 모습을 바라보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우리를 찾고 또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영혼을 가장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천국에서 가장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될 이유는 많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몰라서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죠. 예수님의 거룩한 임재를 너무나도 가까운 데서 느끼기 때문에 애통하는 겁니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구별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일 죄를 씻는 눈물의 애통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을 파라칼레오라고 하는데, 파라라는 말은 옆으로, 곁으로, 옆에서 그런 뜻이고, 칼레오라는 말은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라는 말은 곁으로 불러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 내가 찾아가거나 그를 불러내서 그와 내가 함께해요. 그러니까 그게 위로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듣기 좋은 여러 말보다 곁에서 내미는 따뜻한 손길이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사람들 곁에 오십니다. 그 따뜻한 손길로 그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 등을 두드려 주시고 손을 잡아주세요. 하나님은 애통하는 사람을 모른 채 하시거나 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곁으로 다가오셔서 손을 잡아주십니다. 이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를 의미해서 위로는 뭐냐? 위로는 곁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곁으로 다가오시고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보혜사 성령님의 별명이기도 해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고 했을 때 그 위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하신 겁니다. 사람이 위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진짜 위로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다릅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세 친구가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세 친구들의 위로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위로는 고작 욥을 정죄하는 것밖에 더 되었습니까?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벌을 받느냐? 그들의 위로는 결국 오히려 욥을 정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욥은 친구들의 위로를 번뇌하게 하는 위로자라고 했던 겁니다. 인간은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죠.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하기를 고린도후서 1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애통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하신다고 약속하세요.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함을 우리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란 노래가 있죠.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위로해 주지? 이렇게 묻고 여러분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윤복희 씨의 의도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어요.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그런데 대중가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 대신 여러분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로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한결같이 우리 곁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서나 죽어서나 영원한 위로를 우리 주님에게서 찾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위로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신 분이세요.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차마 남들에게 내놓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죄 때문에 홀로 눈물 지으며 가슴 아프고 애통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 그 가슴 앓이를 주님 앞에 아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고백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 같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렌스키라고 하는 분은 모든 위로 가운데 가장 큰 위로는 죄를 뉘우치며 애통하는 모든 죄인에게 선포되는 죄의 용서요, 죄의 사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죄로 애통해야 하든 아니면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하든 그걸 우리 주님 앞에 아뢰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권사님을 신방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청산과부로 외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들이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죠. 목사님은 위로자 신방을 했는데 차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그저 손만 잡고 안타까워 하고만 있었어요. 그래도 권사님이 먼저 말문을 엽니다. 목사님, 저를 위로하려고 오셨죠? 위로하시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저는 이번에 아들을 잃고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외롭기만 했던 제게 22년 동안 멋진 아들을 주셔서 그 기간 동안 행복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이 세상보다 훨씬 안전하고 아름다운 곳에 가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의 위로가 찾아왔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아들을 읽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비로소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애통하든지 아니면 뜻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애통을 하든지 하나님은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슬픔을 딛고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욱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애통함을 통해서 특별하게 주님을 만나게 돼요. 특별한 주님의 손길을 맛보게 됩니다. 그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위로를 하늘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애통함을 뛰어넘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함께 맛보고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